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대로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즉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동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면 믿음의 씨앗을 뿌렸지만 결실맺지 못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그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마침 부모가, 즉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했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필 것은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 들어갔더니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예식을 거행할 때였다. 장소와 시기가 맞았습니다. 만약에 장소는 맞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서 그 때가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는 먼 오래 삶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구약성경 220편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구약성경 220편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5절 함께 봅니다. 제가 39절 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니들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가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으리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계시지 않으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에서 빼앗을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낸 후입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그 땅이 좋다고 말했다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안악자손으로서 몸이 너무 크니까 그들의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왜 여기서 죽어야 되냐, 사람들이 한탄하는 것이 민수기 13장이고 14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을 바에 애굽에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때 갈렙이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떠났고 그는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자 사람들이 돌로 이제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러죠. 이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다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약속의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한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고 그러다 죽게 될 거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20세 이하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부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라 지금은 아니라 그랬더니 왜 어제는 되고 오늘 안 됩니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호르마까지 쫓겨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21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그 앞에 다시 호르마를 점령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민수기 24장 또 우리가 신명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다음날 갔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가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장소에 가는 순종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맞추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어느 시기에 어느 때에 불을 끄느냐 어느 시기에 어떤 그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신앙의 맛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해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4장이라는 말씀처럼 어제 됐는데 오늘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는 들어가면 그 땅을 주지만 오늘은 쫓겨난다 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어떤 장소 무엇을 이만이 아니라 때까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뤘을 때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4장이라는 말씀처럼 어제는 주시지만 오늘은 안 주실 수 있고 어제는 승리하게 하시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통하여 더욱더 큰 패배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중에는 하면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육들한테 뒷부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언급할 때 보면 긴장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못하면 다음 주 2주 하면 되지.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장소만이 아니라 시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 이 시기에 대해 자꾸만 미룰 때가 지금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이번 주에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배로 하면 되지. 여러분 이것이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할 때에는 무엇을 어디서만 아니라 언제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말씀을 본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때의 어떤 일 뭡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의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약에 시므온이 가기까지만 제가 바쁘니까 내일 갈게요 했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2시간에 갔으면 못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장소 무엇만이 아니라 시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오늘은 되지만 내일은 늦었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할 때에는 주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의를 하면서 그 책임을 내가 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을 돕는 사람이 돼요. 주의를 하였을 때에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참여하는 것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책임지려 하면 그것은
내가 주를 돕는 사람이 돼요. 그러한 믿음을 갖고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을 맡기가 어렵겠죠. 28절에는 말씀, 누가복음 1장 2장 28절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은 시몬이 예수님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시몬이 그 예수님 어머니한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받은 성령의 감동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지만 내가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확인하는 그 대상에게도 성령이 똑같이 감동을 주시고 똑같이 순종하면 그게 좋겠지만 나는 감동을 받았는데 상대가 감동을 안 받았다든가 상대가 감동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여 물었다 그러면 그때는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그리고 이 감동대로 움직일 때에 만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날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앉자마자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할 때 어떤 찬송을 합니까? 29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주제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고 하는 말로 보면 되겠고,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좀 잘 다가오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종을 평안하게 한 거라 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시몬은 근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다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터인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는 늘 자신의 부족함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나의 그 믿음과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건 아니죠. 세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4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들의 분량에 맞게끔 기도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28절 구약성경 80년 다 같이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하며 죽기 전에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 기도할 때에 어떤 감정에 끌려서 축복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는 그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 아들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축복의 기도를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의 믿음의 분량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의 분량대로 맞게끔 축복 기도를 받았지만 그 모습에서 떠나버리면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모의고사 보고 나면 예상 점수가 나와요. 3월 달에 뭐 400점 만점에 350점이 다 나왔어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처럼 계속 공부하면 350점이 나온다는 것이지 무조건 350점이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월 달에 350점 나왔는데 4월 달에는 370점이 나올 수도 있고 320점이 나올 수 있어요. 뭐예요? 그 공부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대로 나오지만 더하면 더 올라가는 거고, 그것보다 안 하면 떨어지겠죠. 예상 점수라고 하는 것은 이대로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갔을 때에 주께서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시므온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는 고백하죠.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통하여 종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시므온이 맨 처음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볼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맨 처음에 부름받은 모습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평안하다고 감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여기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이루어진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안 와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면 사람마다 건강이 다르잖아요. 우리 장기 중에서 어느 장기 부분이 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느 장기 부분이 또 좀 튼튼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음식이 각각 달라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신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제대로 먹는 사람이 몸이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비싼 음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음식을 내가 제대로 섭취하는 것이 내 몸에 좋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니까 말씀을 주신 거고 내게 필요하니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건데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음식으로 볼 때에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섭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풍성히 이루어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에 필요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복 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이 19절에서 시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여, 제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맨 처음에 보셨던 그 모습,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가운데 주께서 저를 인정해 주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기에, 성취시켜 주셨기에 저는 평안합니다는 고백입니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아멘. 지금 내 눈은 시몬의 눈을 말하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지 아니한다면 열매가 있을 수 없잖아요. 다시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데 지금 예수님은 태어난 지 8일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이때로부터 33년이 지나야 돼요. 우리가 또 보겠지만 예수님이 왜 33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 찾아볼게요. 3장 23절.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 것이 30세쯤 되었다는 말씀 누가복음에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6월절에 한 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에 유대인의 6월절이 나오고,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또 6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6월절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6월절을 3번 겪으니까 3년이 됐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30세와 요한복음의 6월절 3번을 합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33년을 사셨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7장이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막 논의할 때에 유대인들이 이런 말이에요. 네가 50세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나이 많다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50세가 넘었다라고도 주장하는 이가 있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33세,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합쳐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이게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늘 우리가 뭐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 이 말을 하는데, 혹여나 여러분 자녀들이 묻게 되면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면 좋겠죠. 봅시다. 그러면 33년 후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지금 시몬이 하는 이야기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일어나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볼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 한우 원뿔, 투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도살하기 전에 등급을 매기잖아요. 등급을 매기게 뭡니까? 하나를 보고 나서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서 투뿔이 하면 정말 투뿔이다. 우리가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하나를 보고 다음을 아는 것이 반복적인 데이터를 통하여 우리 그걸 믿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질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시므온은 자신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안 가봤는데. 안 가봤는데 어떻게 믿냐? 근데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누가 와서 말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만큼 빚진 거 못 갚았는데 앞으로 갚을게 돈 빌려줘 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안 빌려주죠. 지금까지 나에게 신용을 쌓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왜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고 사람을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말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해서 광야에서 원망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고 지금 어려우면 이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있죠.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을 아주 까막눈 만든다. 어떻게 안 보고 믿으라 그러냐. 그런데 안 보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건에 쌓인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삶건에 이루어진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 봐도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수많은 체험이 쌓이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당하여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이 내게 필요하니까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어떻게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또 체험한 사람이
내가 겪는 범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0절에서 시몬이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는 고백을 합니다. 31절,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만민 앞에 예비한 거라 할 때에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 있어요. 이 만민이라고 하는 말,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하여 내가 소외되었다, 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하였을 때에는 나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는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투표할 때 한 표씩을 주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말씀은 여자는 안 세잖아요. 아동도 안 세잖아요. 나병 환자는 집 밖에 살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사람, 즉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수에 세지도 않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볼 때의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에는 의도적으로 약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왕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장 힘없는 목동들이 밤에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만민,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32절에는 말씀을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봤을 때에 이방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방인을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인싸 아싸 그러죠. 인사이더, 그 어떤 핵심 멤버들, 아웃사이더, 밖에서 떠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님의 빛은 세상에서 힘이 있는 그 권력자들, 어느 그 특정한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만 빛을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로 빛을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약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이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하면 종교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가 대부분 권력자들과 결탁을 합니다. 권력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유배에 따르게 함을 통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강자의 종교가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다, 만민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다, 또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이 갖는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강한데 날 왜 약하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강자로 살고 싶은데 왜 약자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늘 주류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때는 주류일 줄 모르지만 10년, 20년은 주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만 해도 그래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과 20대를 좋아하는 찬양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세상이 달라져서 그래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늘어나고 나이 든 사람은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주류가 되지 않아요. 다 약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강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을 때에는 마음이 상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함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약한 나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데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하는 말씀 되겠고, 또 반대로 본다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맨 마지막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의 백성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주께서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왜 영광이 되실까요? 주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함께 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에 대한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놀랍게 여긴 이유는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멈추지 않고 여기저기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동시적으로 일어남을 봅니다. 많은 사람을 통하여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만 주님이 아니라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주님이시기에 동시적으로 여기저기서 역사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 중에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람과 싸울 때 아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여 골짜기 신이 아니다. 골짜기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뭡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여 골짜기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골짜기에서 승리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특정한 상황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제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확대된 것이 오늘 말씀이죠.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저기 멀리 떨어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다가옴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가 놀랍니다. 오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전에서 주를 잡고 주님을 의지하였는데 주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떠난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주님의 역사는 이 공간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역사하신다는 걸 알 겁니다.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역사가 저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에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는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그 놀라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놀라움이 아니고 우리를 감사와 기쁨으로 인도하는 놀라움이 되겠죠. 그런 놀라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주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시므온이 고백했던